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볼까요? 네. 어제 그 세속적인 친구들은 물놀이 하고 있을 때 저 거룩한 친구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누구 좀 물놀이를 안 하고 이러니까 저 봐라, 저 인간들, 저 세속적인 친구들 한 봐라, 저 물놀이 하고 있는 친구들. 그랬더니 자기들 특송이래. 무슨 얘기 하다가 물놀이 한 친구들 꼭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요.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다. 무신론자란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있나요? 없죠. 근데 왜 현대인들을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스미스라는 목사님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을 도덕적 치유주의 이실론자들,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미안. 책도 안 읽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진짜 미안해. 도덕적 뭐라고? 치유주의 이실론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실론이라는 말은 뭐냐 이건 거예요. 이실론이라는 뜻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은 데려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나요? 안 믿고 사나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럼 믿는 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그럼 믿나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하나요? 그런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프레임에 집으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절대로 외국인들에게 외세에 세금 내는 거 싫어하면서 예수님한테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안 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면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는 놈들 데리고 왔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지 마라 그러면 죽어야 돼. 내라 그러면 에이 저거 뭐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뭐 저렇게 아부해 이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은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국방, 외교, 치안, 경제 시스템을 주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네가 살아내라.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여러분 사두개인 알 필요 없는데, 사두개인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로부터요, 자기들이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 행정,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제사장 계급들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성전이 다 자기 거예요. 성전에서 엄청났어요. 모든 국민들이 성전에 세금을 다 냈어요. 여러분 알죠? 절에 가면요, 절에 이렇게 통행세 이런 거 받잖아요. 절에 통행세 내고 그 다음에 절에 시주하고 이러잖아요. 또 그거 되면 초파일 되면 등 막 달고 하잖아요. 그 절 수입은 다 누구 건지 아세요? 주지 스님 거예요. 그럼 교회 수입은 다 누구 거 해야 돼요? 주지 목사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주지 목사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 아니니까 실제로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의 세금이라든지 성전에 나오는 모든 재물은 그들이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기서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막 요트도 있고 하잖아요. 김정은이는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나? 예? 김정은이 천국 가고 싶겠나? 안 가고 싶겠나? 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누구 생각했노?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자꾸 딴 사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을 생각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줘. 만수르, 사우디 왕자가 만수르는 천국 가고 싶겠나 안 가고 싶겠나? 안 가고 싶어. 여기가 천국인데.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그걸 안 믿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야. 뭐냐면, 아니 예수님, 구약의 율법에는 보면 형님이 죽으면,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 동생이 아이가 없이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님이 동생하고 결혼해서 형님 아이를 낳아줘야 돼. 동생이 부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이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형제 5명 있었는데 형님하고 먼저 결혼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은 왜 그렇게 죽는지 아이도 하나 없이 하여튼 다 죽었대.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다른 얘기 놔두고, 야, 너희가 죽은 자에 대해 얘기하냐?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시작.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2026년도는 철저하게 이성을 신봉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는 대로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점검이 안 되면요, 이성으로 점검이 안 되면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 친구들 보고, 야, 하나님 얘기하면, 야, 하나님 니 봤어? 하나님 증명해봐. 그러죠?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얘기 한번 보면, 읽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이 죽고, 둘째 형님이 또 그 형수님과 결혼해서 또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애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다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때가 돼서 부활을 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생각해봐. 아니, 이거 누구 부인 돼야 되나? 혹시, 자, 첫 번째 형님의 부인이 돼야 된다. 손 들어봐. 두 번째 부인의 부인이 돼야 된다. 모르겠다. 아씨, 왜 질문합니까? 라는 사람. 생각해봐. 얼마나 이성적이야. 아니, 생각해봐. 아니, 누구 부인 돼야 되겠어? 첫 번째 형님, 두 번째 형님, 세 번째 형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이니까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뭘 착하게 했겠어요? 이 세상 나라의 일을 가지고 뭘 보려고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종종 제일 큰 진짜 하나님께 불만이 뭐냐면요, 아니, 내를 목사로 만들려고 하면 좀 성경에다가 하늘나라 얘기를 좀 자세히 기록해 주면 좋겠나? 하늘나라 이야기를 좀 자세히 기록해 주면 내가 하늘나라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라,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없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거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잘 풀어주는 사람한테 간대. 그 잘 풀어주는 사람 누군지 아나? 신천지. 신천지는 가면 모르는 게 없다, 이것들이. 그러면 사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모르는 게 없다 했잖아. 다 안다 그러면 사는데, 야, 다 안다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성적 작용을 좀 얘기해 볼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해리하고 내하고의 이성만 얘기해 볼게. 우리 해리가 엄마한테,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 이렇게 물어봐. 그 엄마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손만 잡고 자면 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해리는 어떻게 생각해서? 아, 엄마, 아빠하고 손 잡으면 애기 낳는구나. 그럼 아빠하고 손 안 잡아야지 애기 낳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하고 싶으냐? 이 이성이라는 것도 생각의 크기에 따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성경이 말 안 해줘요. 나중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할 때 누구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래 묻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얘기하거든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그거를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이 형사치수죄는 왜 줬는지 아세요? 아니, 좀 부윤리적인 것 같잖아. 형님이 뭐 부인을 또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제도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문을, 대를 이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는요, 어떤 일이 많았는가 하면, 형님 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동생이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하냐, 형님에게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분명히 낳은 아버지는 둘째 아버지인데 큰 집에 큰 아들이에요. 그런 집이 한 동네에 몇 가지씩 있었어요. 왜? 유교 사회는 뭐예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각 가문들이 다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약의 율법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만약에 아들을 못 낳고 남편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동생하고 동생이 없으면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촌이 없으면 육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 룻기라고 알아요? 룻기 알아요? 룻기 아는 사람? 룻기 언제 설교 들어요? 룻기 주로 어버이날 설교 듣잖아. 어머니한테 자람이 없고, 그거 원래 그렇게 쓴 책이 아니야. 원래 룻기가 뭐냐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너무 베들레헴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못 살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엘리멜렉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남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들아,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다. 너희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오르반은 가버려요. 룻은 안 가요. 근데 룻이 그럼 어머니 손을 잡고 왔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하고는 어떤 관계냐? 친형제가 아니에요. 엘리멜렉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룻을 아내로 안 받아줘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줘요. 왜? 예뻐서? 젊어서? 아니에요.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순간 보아스의 의무가 뭔지 알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에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누구 아들이냐? 보아스 집의 아기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아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요, 그 아들에게 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던 땅 다 사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 낳았던 오벳이라는 아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아내 하나 얻은 거 외에는 아들 낳아가지고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 집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다 돌려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나오미와 룻을 부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부가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기업을 다시 이어줘 가지고 그 자식이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상하게 보고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와요. 이번에 영화 다윗 나왔죠? 다윗 왕이 나와요.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형님 돌아가시면 형수님하고 결혼 애 낳아야 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족보를 이어가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신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해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얘기되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겠다? 아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목사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신천지 가면 와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를 뭐 다른 데 가서 많이 가르쳐 그런 거 여러분 적어도 제가 그걸 교육하기 전에 박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자기들은 공부도 안 한 놈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놈들이 뭐 성경을 다 풀 수 있고 아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창조는 믿지만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창조과학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창조과학을 믿어야 돼요? 창조는 과학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아니 그 창조를 하루 만에 했는지 1억 년이 걸렸는데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때가 요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하루라는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기간 내용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진짜로 하루고 그러니까 뭐 지구 역사가 뭐 6,000년이고 이거는 그렇게 우리 보고 읽고 이해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눈으로 그대로 보고 이해한다는 건 내가 얘기는 구원의 역사는 맞고 창조의 역사는 맞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우리 인간의 교만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면 뭐 그 가면 뭐 금길이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요. 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막 사람들이 풀어가 요한계시록 잘 푼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한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아있는데 자기도 절대로 못 나오는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 있어요. 유배를 가 있는데 교회는 망해가고 와 어째야 되나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야.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거다. 위로해 주려고 쓴 책을 보고 어떤 친구들은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 읽고 막 무섭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성도들 막 그 14만 4천 명에 못 든다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 다 가짜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준 책이에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요, 그 당시 굉장히 17세기에 이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야, 뭐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니 예수님이 뭐 기도를 했는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5천 명이 먹었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도시락 가온 사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어른으로 꼬불치 놨어. 안 내놔. 왜? 내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 나눠 먹으라 하고 싶어가지고 다 꼬불쳐 놨어.
그런데 어린 애기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온 거야.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 내놔서 먹었다. 이렇게 설명한다.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이성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이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이렇게 두 번째 2번 시작. 네. 살아있는 자 시작.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압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자 이렇게 이제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했다. 오해했다는 탈선했다. 기찻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보실래요? 3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보셨나요? 간 사람 있겠죠? 그 대학 안 가보셨죠? 저는 미국에 제일 충격받은 게 있어요. 미국에 가서 목사님은 뭘로 제일 충격을 받았을까요? 혹시 생각되는 대로 뭘로 제일 충격받았을까? 미국 가서 1번 진짜 충격받는 거 있어. 미국 여자들은 너무 뚱뚱하다. 진짜 충격이었어. 나는 와, 미국 여자들은 너무 뚱뚱한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매들은요, 진짜 날씬 바꿈한 거다.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이랬어요. 아,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다 누가 나와? 굉장히 날씬한 금발 미인들만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미국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금발 미녀들이고 다 날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이래. 거의 대체로 이래. 진짜 그렇더라. 많이 그렇더라. 또 내가 본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충격받았어요. 2번, 저는 미국이 진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갔을 때 2006년도 갔었는데요, 와,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이 돌아다니는데 그쪽 가면요, 인터넷이 진짜 수준이 너무 후져.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시골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못해.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진짜 미국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미국의 나라를 그릴까요? 내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느냐면요, 그렇게 보려고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진리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다 이해되어지고, 다 내가 경험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훨씬 더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시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떻게 실험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 그램수를 달아요. 몸무게를 달아. 진짜 그러한다니까. 몸무게를 달아가지고 죽는 순간 딱 되니까 몸무게가 몇백 그램 빠지더래. 몇 그램 빠진 거야. 그걸 놓고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 그걸로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그걸 믿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누가 말해준 거예요? 진리인 성경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분이 부활시키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을 이성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뭐로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지셨네. 너무 힘든가 봐요. 마지막 세 번째 빨리 끝내줄게. 네. 3번 시작. 오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마태복음 22장 31절 1절 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워드 플레이를 하세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읽어본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보면 I am,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삭 때에는 어떨까요? 야곱 때에는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에게도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워드플레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겠죠. 지금 어디 낙원에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아있는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이삭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살아있는 자로서 만났지만 그가 하늘나라에,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다. 야곱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진리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중에 죽고 나서 더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예수님 얘기해 주시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도 적어도 우리는 누구예요? 나군에서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좀 어렵죠, 설교가. 그래서 자, 그럼 봅시다. 적용을 좀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 몸이 병이 왔다.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플 수 있겠죠. 죽겠죠.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으면 좋겠습니까? 뭐 만약에 죽으면 뭐 내가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게 되겠습니까? 막 궁금해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날까? 궁금해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 왜 없냐?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뿐이지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음의 상태라는 건 그냥 육신의 장막을 여기 벗고 그 땅에 묻는다는 거지,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살지 않는다. 그게 매이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뭐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누가 나를 괴롭혔던, 지금은 별로,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 뭐 왕따 당했던 경험, 그렇죠? 막 왕따 당하게 하고 막 그런 경험가 있는 친구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가 된 친구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놀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많이 받았죠. 여러분, 지금 목사로 보니까 그렇지, 제가 이 머리가 뒤에가 왜 이렇게 참 감사한 건, 만약에 제가 머리숱이 없으면 굉장히 볼만할 거야. 거의 옥돌매 수준이거든. 머리 뒤가 너무 납작해. 더욱 웃기는 건 내 뒤에가, 뒷머리가 쑥 들어가 있어. 보지 마, 개꿀 안 하네. 그래서 머리가, 파마를 하는 이유가, 머리를 만약에 이게 안 하면 머리 뒤에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뒤에서 밥 주걱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날씬했거든. 그 날씬해도 너무 날씬해서, 그러니까 삐쩍 말랐다고 소나무에 있죠, 그 소나무 잎사귀를 갈비라 그러는, 갈비다. 제 성민 비웃었지. 비수를 찔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이 빈건이잖아. 빈건. 그 빈건이기 때문에 비가라는 사탕 알아요? 비가. 사탕 이름 중에 비가. 옛날에 사탕을 다 비가라 했거든. 그거를 우리 시골 애들은 삐까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빈자 들어간다고 애들이 다 삐까다 그러고. 진짜 말도 마. 내가 놀림 받는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놀림 많이 받았어요. 그 다 내가 상처로 제가 남아있을까? 그 다음에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요, 진짜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 어릴 때 팔삭동에로 태어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있고 뒤에는 납작한데 우리 할아버지가 빡빡이를 해요. 6학년 때까지 빡빡이로 다녔어. 내가 이래봬도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놀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놀려봐서 최승민, 난 아무리 이상한 게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뭐 말하는 거에 대해 별로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아픈 경험이 있고 여러분 집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있어서 내 삶을 붙잡고 온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때 내가 당했던 그런 가난함, 약함,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저희들 만나면 밥 먹자.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밥을 많이 사줘. 왜? 내가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그렇죠? 형님들이. 그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님들이 확 요셉 저기 이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때 절대로 우리 용서해주라고 얘기했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팔았잖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판 거잖아.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깔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팔려올 때에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가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옛날에 나를 괴롭히는 그놈, 그런 미투 해가지고 막 연예인 됐는데 막 그래가 그 인간 끌어내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 지금도 그런 경우 많잖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상처, 아픔이 있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상처는 사명이다. 왕따 당해본 친구가 상담학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상처받은 친구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한테 먼저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 상처를 경험하고 살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지금도 그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봐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도 안 해봤지만 여러분 인생 경험해 본 사람 있나? 오늘이 2026년 7월 25일이지 6일이야? 6일. 그럼 7월 27일 살아본 사람 혹시 7월 28일 살아본 사람? 7월 29일 살아본 사람? 없잖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까?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 나는 만나보지도 못한 날이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지만 내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나 경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절대로 믿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시험 치는데 믿음으로 시험 치면 안 된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올백, A뿔 안 나온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성적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그 이성적 사용을 잘 사용해야 된다. 제발 책 좀 읽어라.
알겠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준비해야 돼. 이성적 활동을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이성은 없고 오로지 믿음, 그건 안 된대. 그런데 그 이성적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읽은 책 몇 권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몇 가지의 스펙트럼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없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나는 뭐 어떻게 만들지 모르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설명 안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고 설명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 어떻게 설명하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것뿐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부활을 얻는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걱정되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 지금 올해 10월달 9월달이 되면 제가 우리 교단에 그 총회 서기가 되거든요. 총회 서기는 그 교단 총회를 할 때 총회장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안건을 발의하고 이렇게 총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총회 선거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막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와, 구목사 니 어떡하냐? 니 석인데 이번 총회 어떻게 되냐?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사람 세우겠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할 겁니다. 말이 안 돼. 그걸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걱정하고 장로들도 걱정하고 막 걱정해요. 오랫동안 총회를 하신 분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총회장을 세울 거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그 총회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어렵고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건 우리 엄마가 안 들어줄 거야. 이건 우리 아빠가 안 들어줄 거야. 맞지? 에? 우리 엄마가 안 돼. 우리 아빠는 도저히 안 돼. 벽 이제. 예. 결혼 앞둔 친구들은 벽 있지. 벽 웃지 마라. 믿으라. 할렐루야. 벽을 생각해봐. 그거를 놓고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이 벽은 무너져. 그래 우리 같이 약 먹고 둘이 천국 가보자. 안 된다. 그래 또 둘이 또 날아가 보자. 이러고 아파트에서 날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현실의 벽 앞에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경험으로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내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승리한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미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로 보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 이 인생의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이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경험하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삶이 현실이 팍팍하고 어렵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담이 있고 절벽이 있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한, 심지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스 캠프 한다고 수고 많았으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몸살 나서 못 온 친구들도 있나? 그리고 이번 주 그 전교인 수련회, 그다음에 전도여행에는 수련회부터 다 같이 들어와서 수련회하고 전도여행 갈 수 있도록 목장비로 다 챙겨 주십시오. 알겠죠? 그래 같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부터 보시면 저희 금요일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진행되는데 교회 잔디밭에서 저희 그 목장별로 그리고 저희 전도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모이셔가지고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도 여행 안 가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는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회는 따로 없습니다. 네, 국내 전도 여행은 오늘까지 2차 입회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2차 입회 마감이니까 저희 목자들 나중에 또 조장 모임 하면서 할 텐데 목자들 오늘 한 번 더 집에 가셨거나 본가에 갔거나 아니면 타지에 있는 목장원들 한 번 더 연락하셔가지고 종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국내 전도여행 굿즈 판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당 1층 로비에서 저희 오늘도 많이 사셨나요? 다음 주까지도 하는 거죠? 다음 주는 안 하고요. 다음 주에 현장에서만. 네, 다음 주에 현장에서 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 옆에 벽면에 보시면 저희가 종이를 여러 종이를 붙여놨죠. 기도 제목 작성 운동인데 저희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가지고 김희선 전도사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정한진 함수민 성도님 새 가정의 첫 걸음을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준 성도들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